축하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오늘도 우리한테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것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집중한다는 것들,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깨달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한 것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29장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전에 대한 청결과 이제는 어떤 것을 하게 되십니까? 청결 이후에 또 예배 성전의 재봉헌, 그리고 이제는 오늘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에 대해 초대하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대하면서 한 달 정도를 늦춰지면서 또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특별히 유월절이 어떻게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의 내용을 나눠보면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는 확대된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유월절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월절에 절기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증상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에 능해지고, 따라서 회개의 중요한 징후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의 회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의식에 참여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상의 제단과 향단들을 기드론 시내가에 버립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이 여전히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만한 성결치 못하다는 그 사실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들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정신대로 행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성결식을 거친 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들이 대다수로 나타나게 되십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것은 유월절로 이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제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레위인, 제사장,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사는 그 나그네들, 또 즉 이방인들도 그 가운데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가 된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례 없는 예루살렘의 기쁨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배제와 차별이 없는 곳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교회는요,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에 넘어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회기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조화 속에서 하나됨의 역사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왜 중요할까요? 바로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고 각기 다 다른 환경과 또한 다른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되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됐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둘이 하나가 되게 하사,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 이것이나 아니면 또 헬라인이나 유대인 혹은 이런 것이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분열된 것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하나 되기 만드셨고, 그 가운데 이 교회가 되어진 역사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교회는요, 회개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곧 각자 다른 모습들 가운데 함께 되어진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고, 또 그렇게 우리 서로 섬겨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퍼즐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퍼즐 빠짐을 통해서 완성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각자가 조화롭게 되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가 함께 뭉쳤을 때, 그 가운데 각자의 개인의 성향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갈 때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은 모습이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요? 좀 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또한 서로가 서로 용납해주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을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